빛을 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새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거창한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거창한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데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아주 한적한 시골 가나 그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성도도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부터 점점 더 크게 더 확대돼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성도가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빛을 발하는 삶은 복음으로 밝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복음으로 기쁜 얼굴과 웃는 모습으로 빛을 발해야 돼요. 성도의 얼굴이 말이죠, 차갑고 딱딱하고 환한 표정이 되면 안 됩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얼굴을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웃는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얼굴에 이마에 성령의 그 빛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어두운 그러한 어둠이 딱 붙어 있다는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죄의 어둠이 딱 붙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피를 쏟아 속량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붙어진 이 죄의 검은 딱지를 딱 떼내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밝은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나쁜 거 떼어내고 좋은 거 붙여줬다는 거예요. 나쁜 거 떼어내고 좋은 거 붙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좋은 거 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거 붙은 사람이야. 그걸 여러분들 아주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저는 나는 빛이 붙었어. 나는 빛이 있어. 그래가지고 빛으로 환하게 비춤으로 형통하고 아름답게 되고 잘 되고 이렇게 좋게 된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굉장히 나이 먹었는데도 젊어 보이잖아요. 젊잖아요. 10년 이상 젊게 보여요. 지금 내가 만이로 66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56세 같아요. 네, 좋은 거 붙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의 그 복음의 빛이 나는 붙은 빛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아담이 왜 죄딱지 붙이고 다니까 언제나 이게 어둡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들으면요 없던 힘도 절로 솟아나죠. 절망으로 쓰러졌던 사람도 좋은 소식 들으면 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좋은 소식 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 못 듣고 세상에 나쁜 소식 들으면 말이죠 사자같이 힘센 사람도 그냥 힘 빠져요. 그리고서 살 의욕도 없어져. 늘 근심 걱정 그냥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딱지 이 어두운 걸 딱 떼내고 걷다가 빛이 비쳤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검부른 죄 다 떠나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붙어서 빛을 발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희망차고 얼굴이 밝게 웃는 얼굴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딱딱하고 차갑고 이러면 안 돼요. 환한 표정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얼른 그런 거 얼굴 바꿔서 좋은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부가 빛을 발하는 삶은 이제 역경에서도 기회로 바꾸는 삶인 것입니다. 그 제프 핸더슨이라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주방자 있어요. 요리사. 아주 알아주는 분이에요. 근데요, 그분은 어릴 때 아주 빈민가에서 살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한 바람에 홀어물 밑에서 살았는데 10대 때 눈한짝이 어떻게 잘못해서 잘 안 보이고 또 범죄단체에 빠져가지고 나이 24살에 체포돼가지고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돼서 무려 19년의 징역형을 받았어요. 19년.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에서도요, 이 사람이 감옥 가서 뭘 했냐면 식기 닦는 일을 했어요. 감옥에서. 근데 그 식기를 닦다가 그 요리사를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요리사 되자.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리사를 잘 섬기면서 열심히 그릇도 잘 닦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모범수가 돼서 19년형에서 10년 만에 나왔어요. 보호관찰로 나왔어요. 그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저기 주방장 식당 들어가가지고 그릇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리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메리어트 호텔, 리치 파튼 호텔 뭐 이런 큰 호텔 주방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흑인 최초의 주방장이 됐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호텔에서 최초의 흑인 총주방장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 청소년들에게 자기 어린 시절을 늘 전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흑인들은 자기들이 범죄가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의 총교는 죄지라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다. 선택을 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자기를 희생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나는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어려운 역경을 기회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역경,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빛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올바로 받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의 마음, 화를 내신 데 용서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빛을 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미울 때 여러분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긍정적인 희망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바꿀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가시 괴롭지만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킨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1951년 북한은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그 시간은 정말 절망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포로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그냥 먹는 얘기, 뭐 자기 가족 얘기, 뭐 이런 시시콜콜한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어떤 포로들은 이제 자기들이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자동차를 사고 이런 희망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은 그러한 감옥 속에서도 그 자동차를 살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 다
주소하고 이름을 적었어요. 거기서 무려 그 사람이 적은 사람 이름이 3,272명이나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헌방이 됐어요. 그때 그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자동차 그 세일즈맨으로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그때 적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큰 혜택을 주겠으니 내 자동차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무려 500대를 팔았어요. 500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한 감옥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이름을 적어서 자동차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건 바로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인 거예요. 그 이건희 회장 보세요. 1993년 미국에 보니까 가전제품 파는데 삼성은 그냥 한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프루트 선언을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전부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도 무선전화기 분양률이 11.6%니까 삼성전자 구미사업소 해가지고 불량 전화 전부 15만 대를 모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다 태워버렸어. 모든 임직원 다 불러모은 가운데 이거 다 태워버린다. 다 태웠어요. 그때 그 임직원들 그걸 보고 이제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이 다 불에 타지는 걸 보고서 이제 과거를 한번 단절하자. 이제 새로운 삼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희망의 불씨를 보고서 그때부터 오늘날 삼성 신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려운 그런 거 생각, 생존적이라는 부정적인 말 여러분 이런 것들 오늘부로 그냥 싹 그냥 여러분 불태워버리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삼성 신화 주는 것처럼 역경수에도 일어나면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을 발하는 삶은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영국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추운 겨울날 아니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일주일이면은 그 영아들, 그 어린애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지 밀러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보일러를 이거 일주일 걸리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래 보고를 해요. 그랬을 때 조지 밀러는요 성경책을 끼고 어딜 가냐 기도실로 갔지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천부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을 이 추운 겨울에서 봄날씨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동풍이 영국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영국 전체가 봄날씨가 됐어요. 사람들이 꽁꽁 쳐서 외투 입고 나갔다가 이게 웬일이라고 웃을 벗을 정도로 봄날씨가 된 거예요. 그때 보일러를 고쳤어요. 보일러 고치는 게 일주일 걸렸거든요. 일주일 동안 봄날씨가 됐어요. 보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 따뜻한 봄날씨가 됐고 보일러를 딱 고치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냥 쎄한 바람이 막 쌩쌩 불기는 바람이 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후변화가 잦은 날, 그 당시에는 기후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 없고요. 온난화 없었거든요. 기후변화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도 조지 밀러의 기도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서 보일러 다 합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북풍이 다시 불기 시작해서 살아났어요. 이 영광 아닙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선교자가 누구냐면 에비스라는 선교사였어요. 그분은 야,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호 부책품을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큰 병원을 하나 줘서 이렇게 구호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 세브란스 그 설계도를 고우들이라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모금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국에 가서 카네기홀에서 그 계획을 발송했는데 그때 세브란스라는 젊은 청년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거기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세브란스라는 젊은 사람이 그걸 듣고서 하니까 이 에비슨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찾아 만나서 그랬습니다. 우리들 이관을 위해서 1년 반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세브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까? 저는요 1년 전부터 병원을 하나 짓고 싶은데 어디다 질까 1년 동안 고민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정했어요. 당신의 기도와 나의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이 맞춰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응답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에비스니가 기쁜 마음으로 1902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1902년에 세브란스를 개원했던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믿는 삶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이 나타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빛을 발하는 삶은 이웃의 행복을 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대 미국 야구 선수에는 흑인 선수가 많이 있지만은 불과 70년 전에는 프로 선수에서 흑인 선수가 아무도 없었대요. 왜냐? 인종차별 때문에. 근데 브레이클린 다저스 책임자였던 브렌치 리카라는 감독이 아주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스라는 사람이 아주 타격 좋고 잘하는 걸 보고서 스카우트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보고 내가 그냥 총으로 쏴주겠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막 그 구단주들은 우리는 경기를 포기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 제키 로빈슨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가 그라운드에 나가면 매 경기마다 가진 욕설과 야유를 관중들이 퍼붓을 것이고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증오에 찬 고함과 눈길을 던질지도 모르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라도 자네는 절대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차별받은 흑인을 영예를 그들을 위해서 자네가 그들을 위해서 뛰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참게.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구 시합 나가니까 과연 막 욕설 야유 그냥 막 나중에는 총으로 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막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꾸준히 참았습니다. 자기 하나 희생하면서 흑인들을 야구선수로 맹기겠다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빈슨이 그 다저시 팀에서 10년 동안 뛰었는데 그때 6번 리그 우승을 했고요. 1947년에는 내셔널 리그 최고 최인상을 받고 1949년에는 MVP로 선정이 돼가지고 1962년에는 프로야구 명예전당이 기록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희생의 덕분으로 그 다음부터는 흑인 선수들이 이제 프로야구에 진출하게 돼서 이제 프로야구에 흑인 선수들이 마음껏 뛰게 했던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 최고 홈런왕이었던 행크 아론이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제키 로빈슨이 최고의 나의 존경하는 영웅이다. 그는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넘겨줬다. 그는 자기 명예가 아니라 모든 흑인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그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를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오늘날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세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이런 세상에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아름다움을 그렇게 내주고 그래야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은요 밤낮 없이 폭탄이 막 쏟아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심술궂은 히틀러는요 이 로켓 폭탄에다가 시한 장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금방 안 터지게 하고 1시간이나 또는 뭐 반나절 또는 뭐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시계를 장치해가지고 뒤늦게 터지게 막 남겼어. 그러니까 런던 시민들은 막 공습 때도 곤란했지만 공습이 끝나고 나서도 언제 폭탄 어디서 터질지 몰라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막 그냥 백성들이 그냥 런던 시민들이 잠도 못 자고 막 전부 이러니까 그 영국 귀족이었던 서포크 공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가 그 폭탄을 해체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사람과 같이 그것을 하러 다녔어요. 폭탄을 찾아다니고 그걸 해체를 했습니다. 결국은 몇 개를 해체했느냐? 무려 34개의 폭탄을 해체했어요. 근데요 35개째 해체하는 순간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서포크와 그 공작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름 없이 죽었지만은 그들 때문에 런던 시민들은 정말 생명을 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자기 생명까지는. 그러나 내 한 몸 조금 참으면 내가 조금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우리 이웃은 그만큼 유익이 되는 삶을 산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남편이 출근할 때 절대로 나쁜 소리 안 한다. 여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나쁜 소리 하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남편이 또 나쁜 영향을 끼칠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그냥 희생하고 말지. 남편에게 좋은 소리 해서 보낸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라고 그렇게 뒤에서 응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바로 이게 내가 희생하고 남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거 기독교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손해 같지만 어떤 뇌과학 잡지를 보니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 공짜 아니더라고요. 그게 굉장한 행복을 주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뇌에 있는 그 호르몬이 뭐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면역력이 강화되고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남에게 희생해서 돕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울증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 다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빛처럼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